예,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6편 대종사가 지난주에 첫 시작을 했습니다. 대종사는 5편 덕충부 다음에 오게 되는 건데, 흐름으로 봐서는 덕충부, 덕이 충만한 경지를 넘어가야만이 대종사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편집이 아닌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대종사는 큰 스승인데 도대체 큰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그 문제를 장자가 들고 나왔는데, 그 장자 입장에서 그 당시에 그 혼란한 전국 시대 속에서 그 혼란을 극복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큰 스승이 나와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편에, 요 7편에 가면 마지막에 응제왕이라서 제왕의 경지를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굉장히 지금 4차 산업으로 해서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아까 쉬는 시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들의 직업군은 없어져 가고 굉장히 살기는 어려운 시대에 도래했고, 지금 현재 바로 눈앞에 대통령 선거도 닥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즉,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대종사는 바로 큰 스승이니까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그랬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큰 스승, 대종사를 갖다가 들어가면서 장자는 제일 앞에 서론과 같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생각한 거죠. 첫 번째는 하늘이 하는 바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하는 바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극하게 되는데, 이 지극한 것이 바로 진인이 되는 거지, 진인이. 그런데 이 하늘이 하는 바와 사람이 하는 바를 갖다가 생각하면은 곧바로 옛날에 공부하실 때 생각나실 텐데, 논어에서 공자가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하기 상달, 하하기 상달, 하하기 상달 이래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늘이 하는 바와 땅이 하는 바와 통한다는 거죠. 하하기 상달. 그러니까 논어에서도 공자가 나는 하하기 상달을 하고 싶은데 내 이 마음은 하늘이 알 것이다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자기 자신의 공부의 자세를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해 대스승으로서의 삶을 추구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노자 27장에 나오는 건데, 사람은 땅을 법하고 땅은 하늘을 법하고 하늘은 도를 법하고, 빠졌네. 하늘은 도를 법하고 도는 자연을 법한다. 도법 자연이요. 이렇게 되는데, 하늘은 도를 법하고 도는 자연을 법하는다. 법만한다 이 말인데, 그렇다면 이 하늘이 하는 바, 하늘이란 것은 노자적 사고를 끌어오면은 이 하늘은 바로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이란 것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밤낮이 변해가고
사계가 변해가고 모든 존재는 태어났다 죽어가고 하는 이런 현상인데, 이 거대한 원리, 밤낮과 사계와 생멸이 흘러가는 이 거대한 원리를 아는 것이 바로 자연이 하는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원리란 것은, 자연인데, 그건 보이면서도 그러한 원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것이니까 그거는 영적인 세계, 정신의 세계로 바로 알 수 없는 거죠. 하늘이 하는 바는 보이지 않는 세계죠. 밤낮이 변해가고 사계가 변해가고 끊임없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원리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영적 세계, 정신의 세계로 흘러가죠. 그리고 그거는 보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돼 흘러간다는 겁니다. 사계의 변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모든 변화 현상은 바로 이 하늘에 하는데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로 전부 연결되는 거죠. 모든 삼라만상은. 그런데 이 하늘이 하는 바를, 하늘은 천지를 다 포함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땅에서 현상 같은 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까 논어를 대입시킨 게 뭐냐면, 논어도 공자가 말씀하신 하악이 상달했을 때, 하악은 바로 이 인간이 하는 바의 세계죠. 인간이 하는 바. 인간 세상에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그 인간 세상 바로 일상생활의 문제, 육체의 문제, 모든 게 다 다니까, 다양성이니까, 모든 존재 다양성, 이걸 전부 다 아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하악을 통해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의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의 거대한 조직의 원리에서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죠, 결국. 하악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하악이라는 삶 자체가 수도처가 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열고자 했던 것이 공자의 하악의 상단인데, 이 장자에서 나오는 거 똑같은 거죠.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이 하는 바의 정세와 사람이 하는 바를 알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지극하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 주역적인 용어에서는 하늘이 하는 바는 형이상의 세계, 형이상의 세계. 뭔지 모르지만 노다, 제자, 도가도 비상도 할 듯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형이상의 문제죠. 형이상의 문제. 그리고 사람이 하는 바를 안다는 이거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삶의 형이하의 문제죠. 이거는. 그래, 형이상의 문제와 형이하의 문제를 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주의 원리와 삶의 원리를 아는 자니까 그 사람은 바로 지극한 진인이 돼서 대종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육아 경전도 역시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대비시켜 보면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오늘날 더위가 그런데 이 하악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굉장히 밝은데 이 상달의 세계는 지금 문제가 많죠. 이 정세계는 거부하는 분도 계시고 뭐 심지어 종교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과연 이 삶의 현상을 갖다가 지극히 깊숙이 바라다 보면 이 상달의 세계, 이 자연이 흘러가는 흐름의 세계, 도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거부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장자가 그 당시 하는 삶에서도 사람들은 이 하악적인 세계에 매여 가지고 혼란을 하니까 그 상달의 세계까지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그 당시에 혼란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 대종사편의 제일 앞부분에 큰 스승이 되는 사람,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자연의 우주의 대원리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로 연결돼서 흘러가는 훈련이고 사람 세상의 다양한 삶 속에 살아가는 이런 모든 이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만이 지극하게 된다 그렇게 하죠. 이 지극하는 건 각 인간이지만 지극하는 건 요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죠. 인간만이. 그 각자 다 다르죠. 하늘이 하는 것도 인간이 몰라도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도 하늘이 자연이 흘러가는 현상이 있고 또 사람이 살아 일상 생활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거는 각자 사람의 지극한 경지에 쓴 거죠. 이걸 맹자는 뭐라 그러냐면, 진심편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다하게 되면 지성이다 해가지고 진심변에 지성이 되고, 또 진성이면 지천의 하늘이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깊숙하게 몰입해 들어가면 삼라만상의 생명의 근원인 성을 갖다 알게 되고, 그 성을 아는 순간에는 그 성의 뿌리가 되는 하늘을 안다는 게 이 맹자의 논리인데, 이런 사상이 좀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화적인 논리나 노장적인 논리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존재하지만도 이 도라는 거대한 원리 자체를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육화적인 관점에서 궁극은 다 통할 수 있고, 노장적인 관점 다 통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봐도 이 대종사의 가장 중요한 하늘이 하는 바를 알고 사람이 하는 바를 아는 것도 바로 육화적인 사고의 공자의 하기 상단이나 맹자의 진심 지천의 논리나 다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안다는 것은 사람이 삶의 현상을 통해서 이런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제일 첫 개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아는 진인이 된 이후라야, 그런 후에라 말은 진지, 이러한 이치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큰 틀이죠. 그러니까 장자가 말하는 대종사의 큰 틀은 바로 여기서 지금 계속 풀어나는 거죠. 진인은 바로 이러한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추구하는 사람. 오늘날 삶 속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 끊임없이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기나 돈을 추구하기나 뭐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 가운데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종교인들 대다수 그렇죠. 또 예술을 추구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한 참다운 삶을 추구하는 진인이 되야만은 이런 거대한 우주의 원리, 인간 삶의 원리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대종사의 첫 서론을 제시한 거죠. 실제로 오늘날에 이런 하늘의 세계, 상단의 세계가 아주 필요할지 모릅니다. 너무 인간이 물질적으로 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변하면 사람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동물적으로 변하고 굉장히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이분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진지의 문제를 두고 나면서 장자는 뭐냐면 이 진인의 4가지 형태의 유형을 만들었어요. 4개. 근데 고지진이라는 것이 4번 나와요. 지난번에 했지만 첫 번째 고지진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처신을 하는 거, 어떤 상황에 처신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정신적 수준을. 뭐 선생님은 저보다 사회 경험이 많으시니까 다 하겠지만도 어떤 사회생활에서 그 사람이 언행을 통해서 처신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직감 느낌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과, 성, 산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작다는 건 사소한 건데 아주 사소한 거라도 거부하면 안 돼. 거스르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아주 사소한 과는 작은 거, 사소한 건데 이 삶에서는 일상이라는 것은 정말 사소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가운데서 인간은 무한한 행복이 있고 어마어마한 행복이나 그 단계라 이런 사소한 일상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어제 눈을 왔다 눈을 보면 행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진이는 작은 것 그 자체를 갖다가 소중하게 하는 거예요. 불역과라. 작은 것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두 번째는 이룰성자인데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영웅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참다운 이 진지의 세계, 이 상달의 세계, 하늘이 하는 바의 세계까지 의식이 확장되면 이 공간이 넓은 사람이 이 사람이 지극해서 이 공간이 넓은 사람이 바라보는 시야도 넓고 그 다음에 포용력도 넓은 거죠. 이게 넓은 것이 결국 사람이 그러니까 공부라는 말도 쓸 때 이렇게 공부를 쓰는 이유가 그래서 쓰는 거죠. 이 공간에 이게 넓어야 되는 거죠.
이게 넓으면은 그만큼 시야도 폭, 사랑도 폭넓어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성공을 냈다 해서 자랑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주 사소한 틀에 매였을 때 조그마한 거 자랑하는 거,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죠. 관뚱을 덮을 때가 자랑할 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사자를 갖다가 대개 사람들은 일 사자로 봐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사의에 의해 가지고, 사의는 욕심인데, 욕심에 의해서 도마지 말고 흐름 자체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 꾀하지 말란 말인데, 이를 꾀하지 말라는 것은 눈앞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면은 뭐냐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그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모사예요. 사적인 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나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대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해 타산에 맞춰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인에게 그게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약연자, 이런 세 가지 형태를 갖다가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잘못이더라도 관은 허물 잘못했더라도 후회를 안 해. 자기 최선을 다했으니까. 사적 욕망이 아니라 큰 틀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 안 해. 당은 어떤 일이 합당해도 자득은 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딱 그 합당하게 이루어서 성취돼도 그 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흐름을 보는 흐름으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자는 이런 사람은 높이 올라가도 두려워하지 않다. 이게 이제 해석이 굉장히 지난번에 좀 다양하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 뜨겁지 않다는 건데, 이건 근본적으로 삶에서 어떤 형태의 역경 속이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근본은 어떤 형태의 삶의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 하는 건데, 둥거는 뭐냐면 높은 곳에 올랐다는 것은 사람이 지난 시간에 했지만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듯이 삶에서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부모, 또 회사에서 사장, 나라에서는 대통령, 그런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진으로서의 가치관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흔들려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처신해야지? 이걸 어떻게 이끌어야지? 하는 불안.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니까. 절대 고독 속에서 자기가 책임질 일에서도 늘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고 처신할 수 있는 게 등고불이에요. 높은 곳 올라가도 두렵지 않다는 게. 이게 바로 참다운 리더 아니에요. 진인이잖아. 이게 바로 대종사고. 그 다음에 물이나 불이란 이거는 대혼란의 역경. 엄청나게 큰 시련이 오더라도 거기 휩쓸리지 않는 거죠. 물에 젖지 않고 뜨겁지 않다는 것은 거기에 휩쓸려가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그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진이에요. 그래서 이 진인의 결론은 뭐냐면 요거는 이르를 격자인데, 도에 올라가서 이르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에 올라가서 이르는 방법이 뭐냐면 하늘이 하는 바를 아는, 하늘이 하는 바를, 자연이 하는 바라는 거죠. 하늘이 하는 바를 알게 되면 바로 고지진이 이런 형태가 전반적으로 도에 이르는 자만이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도법, 천법, 지법, 천법, 도법 자연이듯이 바로 이 하늘이 하는 바, 이 우주가 올라가는 원리를 아는 자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 그 말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고진이에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국량과 시야와 폭은 어떤 일을 딱 당해봤을 따라요. 대개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도 대개가 사욕의 차이는, 그러기 작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욕망에 취해가지고 흔들리는 거죠. 계속 그 욕망 그걸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 고제 진행. 이것도 설치한 건데, 이거 수양에 대한 문제인데. 수양이라는 것은 자기 내적 기둥이 단단하게 세워져서 어떠한 외적 형상에 대해서도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내적 수양인데, 그 두 번째는 고지는 뭐냐면, 그 잠을 잘 때도 꿈을 꾸지 않고 깨어 있을 때도 근심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깨끗하다, 영혼이 깨끗하다는 거죠. 부질없는 변내 망상에서 벗어난 거죠. 부질없는 변내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고민의 마음을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꿈을 꿔도 너무 괴로운 꿈을 꾸게 되고,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갈 것 같으면 별로 꿈도 꿨느냐 잘 모를 정도 되는 건데, 실은. 그럼 편안한 상태고, 깨어있을 때도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당당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없는 거예요. 번뇌인데, 불그러. 번뇌란 것은 뭐냐면 욕망이 많기 때문에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도 그 욕망 자체가 맑으니까 번뇌가 없는 거죠. 근심 없는 거죠. 그게 수양의 문제니까. 그리고 사람이 식이란 것은 욕망이 되게 먹는 이 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식탐이 많은 자가 무력도 많다는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실은 이 먹는 것이 달 걸 갖다 구하지 않아. 단 것을, 맛있는 걸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눈앞에 담백한 거 있는 그대로. 무미지임이라고 노자에 나오죠. 노자도 이게 맛있는 걸 추구하지 말아야 했거든, 보면. 맛없는 맛을 알아야 돼요, 무미지임.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 호흡은 깊고 깊어야 돼요. 이 장자가 지금 현재 소요요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난번에 했던 덕충부까지 올 때 내용을 보면 장자는 틀림없이 명상과 호흡술은 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말 못할 게 만만해요. 양생계 제일 첫 계절이 뭐냐면 연독이 위경이란 말 했거든. 동맥을 자기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 말 했거든. 동맥을 중심 잡는다는 건 명상 참선의 자세, 기본 자세예요. 그래야만이 해안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는 이런 수를 했던 알 수 있죠. 호흡이 아주 깊고 깊어야 돼. 그래서 진인이 되면, 수양이 진인이 되면 그 호흡이 발 뒤꿈치까지 하는 거야. 발 뒤꿈치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호흡이 아주 깊고 깊어서 바로 발 뒤꿈치까지 내려갈 정도로 깊숙하다는 것은 들으신 호흡이 온 몸에, 호흡이와 청기도 똑같은데 우주의 기운과 똑같아. 그 우주의 기운을 받았을 때 내 몸 전체가 확 번져가듯이 느낀다는 것은 엄청난 내적 몰입이 된 상태이거든. 그런데 중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목구멍 호흡이에요, 목구멍. 그때 목구멍 호흡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 급하기나 답답하기나 괴로울 때는 숨이 얕아져가지고 목구멍 호흡이 돼요. 되게 지금 다급한 일이나, 되게 지금 현재 뭐 문제가 생겼거나, 안 그러면 답답한 일 생기면 호흡이 다행히 떠가지고 목구멍 호흡하게 돼요. 깊지 못하고. 그래서 욕심이, 기욕자, 좋아하는 욕심이, 기욕자가 심한 자는, 그래 사욕, 이 기욕은 사욕과 똑같아요, 사욕과. 이 사욕이 심한 사람들은 그 청기, 원래 하늘의 청기는 이게 누구나가 다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고 누구나가 도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이게 타고난 하늘이 준 거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뭐냐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청기를 갖다가 자꾸 까먹고 얕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늘 입장에 다 이거 마음을 다 도인이 되는 거니까, 대용사가 되니까.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의 이가 깊어지면, 욕심이 깊어지면 그 사고가 얕아지는 거죠. 눈앞에 욕심 때문에 깊이 못 생각이. 그래서 생각이 얕아지니까 뭐냐면 천박해지, 자꾸 천박해지는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가지고 사람들이 천박하는 것도 뭐 전부 사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전부 다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전부 이기주의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다시 이 노장 철학이나 육아 철학이나 고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이 당면한 이웃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볼 때가 된 거죠,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달려온 물질 문화에서 그걸 좀 이렇게 적셔주면서 인간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 봐야 될 시절이 지금 눈앞에 당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것이 AI나 IT에 같은 기술 문명이 해가지고 인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기계화되는 시대는 인간의 직업군이 없어진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도 이 4차 산업은 슈퍼 같은 사람은 인간의 직업군이 한 70% 없어진대요, 앞으로. 그럼 70% 직업군이 없어지면 거의 다 기계화 된다는 건데, 그랬을 때 과연 이 사회에 갖고 있는 더불어 사는 평등의 원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게 지도자의 몫이죠. 일반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처신해야 돼 모르고 있는 게 살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참다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대종사 같은 큰 스승이 나타나서 이 삶을 더불어 살 수 있는 바로 조화로운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식을 확장시켜야 될 그릇에 도래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노장 철학이나 육아 철학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 했던 걸 대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오늘 새로 다시 진인의 4가지 유형 중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을 통해서 이 장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이 대종사가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걸 또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